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여성의 질서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잘됐다 오늘 남편들 집에 가서 아내들이 뭐 시켰을 때 말 안 하면은 교회 가서 여자는 분명히 잠잠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잘못 해석해서 쓰면 안 됩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또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에 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늘은 헌신 예배인데 특히 여바나바의 헌신 예배인데 여자들 보고 잠잠하라 하니까 제가 무슨 남자 대 여자의 싸움으로 지금 뭔가 항변하려고 나온 것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면이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진성환이라는 사람이 서 있든지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서 있든지 박성환이라는 사람이 서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전달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바라지 않겠고 저는 그냥 전달자로서 마이크처럼요. 소리만 내면 되지 뭐 마이크가 뭐 예뻐야 된다든지 뭐 멋있어야 된다든지 인기 있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들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내게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떤 좀 오해될 만한 마음으로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야 됩니다. 기분으로 받지 말고 감정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양약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성의 질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남자 뒤에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성이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먼저 그 시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말이 젠더 논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헬라의 1세기에 플루타크라는 사람이 쓴 신부와 신랑에게 주는 충고라는 한 책에 나온 기록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세기의 헬라에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결혼한 여자는 집안에 머물러야 하며 손과 발과 얼굴을 제외하고 어떤 신체도 일반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며 밖에서 말을 하지 않아야 하고 매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과 거의 비슷하죠? 여자가 말하고 싶으면 자기 남편에게만 하거나 남편을 통하여서 말해야 하며 바깥에서 직접 말하는 것은 자신의 벗은 몸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일이나 남편을 욕되게 하는 일로 간주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그 행동, 지침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어떤 단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 시대에요. 그 시대 주변에 있던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여성들은 사도행전 16장과 빌립보서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헬라에서 1세기에 나왔던 여성들의 어떤 지침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운 여성들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뭐 오늘날 또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여성들이 집안일을 담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는 이것도 하지만 또 장사도 했고요. 여자들이 또 어떤 시의 공무원으로서 관리도 했었습니다. 여성 중에 그런 관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 종들이든지 노예들은 일반 여성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회의 법규나 규범에 그렇게 많이 얽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종들이나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키는 걸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종에게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또 그 주인의 그 물건 상점의 주인과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흥정을 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노예나 또 그 하인들은 이런 규범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또한 시골에서 남편과 같이 농사를 짓는 아내들도 이러한 규범에서는 조금 예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은요, 철저하게 남자들 예속 하에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일에 함부로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헬라 세계에서 여성들을 남성들에게 종속시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배경이 되어진 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게 그렇게 복종하거나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론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불완전하고 하급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성경이 얘기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날 때부터 조금 하급이고 날 때부터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앞설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다 여자들은 남자 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오늘날은 통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또 미국에 보면 대통령 이후에 있는 2인자, 3인자, 미국에 지금 대통령은 남자지만 하지만 2인자, 3인자는 전부 다 여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끝이 안 좋았지만 여자가 대통령이 된 경험이 있고요. 또 여성부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큰 대기업에서도 여성의 그 비율을 높이는데 애쓰고들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요, 너무도 단호하게 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하라는 명령이요, 몇 군데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고,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옆에 통역자가 없으면 방언하는 자들은 잠잠하라. 30절에 가서도요, 다만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것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순서 기다리고 잠잠하라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 이렇게 28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30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것과 같이 34절에서도 잠잠하라 이 단어를 쓰면서 여러 부분에서 조용히 해야 될 어떤 질서의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여자들이 말하지 말라고 여자들이 조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자가 말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분에서는 또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지어서 말하지 말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뭔가를 우리에게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래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래라든지 이것을 조건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그저 잠잠하라라고 명령하듯이 이유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많은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유도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여자들은 다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회에서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조용히 숨만 쉬고 왔다가
예배만 드리면 숨만 쉬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절에서는요. 모든 여자들은 교회에서 1절 말하지 말고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성경의 어떤 면과는 또 부딪히는 면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14장을 봤는데요. 앞쪽으로 좀 가봅시다. 11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뭐 쓰라는 거거든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니까 머리에 뭔가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머리에 쓰라고 할 때 쓴 것을 벗고 뭐 하거나 쓴 것을 벗고 또 뭐 하거나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머리에 쓰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머리에 쓰면은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별로는 누가요? 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갖다가 무조건 여자들은 함구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자 보고 하라 했거든요. 기도하든지 예언하든지 하는데 쓰고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부딪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39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시간상 찾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여기서 바울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요. 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와 같이 전체 여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면 고린도 교회는 과연 왜 바울이 그와 같이 잠잠하라라고 그렇게 아무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냔 말이에요. 바울이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한 이유는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 여자 성도들이 특히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결혼을 한 여자들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예배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혼탁스러웠어요. 한마디로 무질서해졌어요. 근데 교회의 주력은 여성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많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찬양할 때 보면 여학생들이 3명 있든지 어떨 때는 4명 있든지 오히려 남학생들이 많죠. 근데 학생들 말고 그냥 우리 보통 일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반대예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은 거기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또 뭐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더 없고요.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성들인데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들.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용기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스 때는 시장 가서 막 달라 그러면 이게 좀 비싸다 싶어도 거기서 막 옥신각신하기 부끄러우니까 돈 주고 그냥 사오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용기가 생겨서 막 거기서 흥정을 하죠. 뭐 더 달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보통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용기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그 교회 안에 무질서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데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더라는 거예요. 그 일에. 주도의 역할들을 여성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법도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됩니다. 또 예배는 조화 있게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 덕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된다든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든지 기분 감정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방언을 교인들과 예언하는 교인들과 또 여자들이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남편이 있는 여자들이요, 이런 어떤 열정적인 이런 걸 이즘으로 얘기한다면 열광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열광주의. 열정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 주를 향해서 믿을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그랬죠. 꼭 달리기 선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광주의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 조용히 앉아서 성경 보는 것도 열심히 믿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조용히 같이 기도회를 한다든지 조용히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열광주의자들은 하여튼 불로 해야 된다는 식이었었어요. 하여튼 막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식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방언을 하는 교인들도 또 예언을 하는 교인들도 남편이 있는 여인들도 이런 데 휩싸여서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열광주의자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다 그냥 파묻혀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르고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열광주의자들을 확 뒤덮어버리니까요. 마치 가끔씩 보면 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이럴 때도 보면 아니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관 안 하고 나는 오히려 반대인데 우리 도시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데모하고요. 기독교 교계 내에서도 그렇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계는 아니면 또 목사들은 이걸 갖다가 반대한다 이러면서 데모하거든요. 나는 찬송인데 이런 거 보면 내 생각과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같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은 파묻혀버리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온전하고 바르게 진실되게 질서 있게 하는 예언이든지 방언이든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열광주의자들의 그런 혼동스러운 가운데 다 뒤덮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배 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특히 남편들이 이런 말들로 자꾸 거론하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기혼 여성들에 대한 것인데 이와 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기혼 여성들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14장의 말씀은 다가 아니고 일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특별한 명령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의 이 질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26절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요, 또 문단이 끝나는요, 33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보는 걸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와 같이 질서 정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예배에 있어야 할 몇 가지 순서도 딱 규정해 놨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죠? 뭐도 있어요?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33절에 가서는 이 모든 말들을 갖다가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질서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온전하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조화 있게, 단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와 예배를 구분해야 됩니다. 집회는 막 시끄럽게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언제 시작하고 끝이 언제 끝나고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막 찬양을 갖다가 한 2시간 전부터 하기 시작해갖고 하다 보니까 벌써 뭔가 시작되어져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찬양으로만 일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 뭐
말씀이 들어간다든지 기도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집회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집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는 그렇지 않다. 예배는 반드시 이와 같은 질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요,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 예배와 가정의 질서를 어지럽혔는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공예배 드릴 때요, 그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은요, 자신들의 남편을 갖다가 제쳐주고요, 교회에서 다른 남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남편을 제껴두고 다른 남자한테 묻고 있는지 말이죠.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그 앞에 있는 선행 구절에서 방언이나 예언 같은 것들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시 같은 것, 가르침 같은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혼 여성이 자기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물은 것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 문제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지는 이유가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속을 바로 알 때는 질서가 세워지지만요, 이 소속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될 때는 이제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집에서는요, 부모님이 기둥이 되어서 앞에 일들을 지도해 나가셔야죠. 아이들도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해 보라고 했을 때는. 그러나 아이들이 얘기하면 안 되고 부모들끼리만 결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니 우리들도 가족의 구성원인데 왜 우리에겐 발언권 안 줘요?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할 거예요? 만약에 통닭을 시키는데 나는 프라이드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 거는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나는 양념치킨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요.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지 뭐 아빠가 이직을 해야 된다든지 엄마가 이제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결정권을 둘 수는 없는 거죠.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짧게 생각하고 마칩니다. 먼저는 개인적인 신앙에 관계된 질서입니다. 자기의 개인의 신앙에 관계된 질서예요. 신앙은요,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들의 태도는 매우 진지해야 됩니다. 신앙을 장난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잠잠해라. 이거가 집에 가가지고 남편들이 여자들 말 못하게 할 때, 싸울 때 이 말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말씀에는 진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일하고 가정일과 따로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요,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잘 안 합니다. 그냥 집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들의 생활의 패턴이나 습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고,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돈 벌어왔으니까 돈 버는 거지. 신앙생활과 연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한 소득을 취하고, 부정한 소득을 취하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떨 때는 해야 될 걸 또 안 하고, 자기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을 불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게 자기의 소속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개인 생활에서 작은 신앙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성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교회의 신앙에 분명히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잘할 수가 있겠죠. 교회 와서는 좋은 옷 입고 얼굴 화장하고 머리 빗고 좋은 신 신고 와서 어흠하고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완벽한 거룩하고 성결한 성도같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 못 갑니다. 속에서 썩은 것은요,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이 신앙에서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색이든지 냄새든지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 별것 아닌 것이 있거나 아무 것이 아닌 것도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별거 아니야. 대충 해도 돼. 아무것도 아니야. 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아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너무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가 있다고 혼자서 뒹굴뒹굴 하면 그게 해결 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는 방콕할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꾸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코로나 이후에요, 비만 환자들, 특히 남성들 40% 이상이 비만, 이런 병에 굉장히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풀 방법이 없으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고 계속 야식 먹고, 그러니까 배둘레해요. 배에 그냥 살만 찌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운동하느냐? 운동도 안 해요. 사람들하고 교제도 안 해요. 계속 그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뭐 같이 있는 게 위험하다면 혼자서라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어쩔 때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보면, 어쩔 때 보면 화분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커튼이 올라가 있기도 하고, 내가 갈 때 분명히 저기다 놨는데 그게 이쪽으로 옮겨져 있기도 하고, 줄이 잡혀져 있기도 하고, 바르게 문이 탁 닫혀 있기도 하고, 아, 이게 누가 왔다 갔구나. 성경책이 딱 가지런히 꽂혀 있기도 하고, 잠옷을 내가 갈 때 보니까 살짝 봤는데 뭐가 이렇게 방석이 흩어져 있었는데 밤에 와서 보니까 딱 정리되고, 아, 이게 누가 와서 이렇게 정리하고 갔구나. 누군지는 모르죠. 우리 교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나와서 그런 거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나와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개인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질서를 그렇게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 여성들은 모든 게 전부 다 여성들에게 가는 것 같아요. 남성들은요, 좀 분리수거를 해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생각이나 말들을 내 거 아니다 싶으면 딱 차단을 하고. 그런데 여성들은요, 거의 전부 다 여성들이 받는 거예요. 남편 일도 여성에게, 애들 일도 여성에게, 자기 일도 여성에게, 시댁 일도 여성에게, 그 다음에 친정 일도 여성, 전부 다. 특히 엄마들에게 막 집중을 하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아니, 그건 뭐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은 신경을 안 쓰기가 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하나님께는 나와서 해결받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으로서 질서 있게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요, 중대한 일이 결정할 때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문제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사람을 어디서 만났느냐? 기도원에서 한 번도 얼굴도 이름도 보지 못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는 목사가 없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왜 기도원에 가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생판 처음 보는 생면부지의 그 목사님께 가서 자기 교회 문제를
질문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말이죠. 이거 무질서한 거예요. 저는 이전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던 거 있죠, 예전에. 그거 세미나를 받으러 서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며칠을 묵으면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속으로 공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팀원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냥 성도예요. 그 자리는 목회자들이 주로 오는 자리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를 나누다가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자기에게 고민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이 공부 시간에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인도자였거든요. 말씀하지 마시고 마치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그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요. 그렇다면 목사님께 돌아가서 용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밖에 나와서 다른 교회 목사들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 문제니까 그 목사님에게 질문해야지 거기서 해결나지 않으면 주변에서 해결나기는 어렵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쉽습니다. 하고 그 성도에게 얘기했어요. 가서 당신 교회 목사님께 얘기하시오. 교회는 양떼를 위해서 한 목자를 주시고요. 그로 보살피고 양육하도록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잘났건가 못났건은. 시대에 많은 목자들이 있지만요. 부모가 한 분이듯이 나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맡겨주신 목자도 한 명입니다. 일부 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은요. 남편과의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도요. 다른 남자 성도에게 다 지도받았다는 거예요. 35절 보십시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남편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얘기해야 할 그런 아주 은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른 남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뭔가 고민이 있고 이걸 신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일이라도 세상에 가서 해결할 수 없고요. 주님께 나와야지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처럼요. 성도가 자기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그 목회자에게 지도를 받아야 하지 맞습니다. 근데 교회를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얘기를 잘 안 한다. 이것 좀 수상한 겁니다. 아니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교회 이름 없는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는 뭐 선한목자 교회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뭐 큰 교회면 뭐 한마디만 하면 금방 알아차릴 거고. 뭐 구구절절 교회가 어떻다, 뭐 몇 평입니다, 뭐 몇 명 모입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얘기 딱 하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안 할 때 개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그런 지도를 받지 않은 이런 지도에 대해서 무시할 때 그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대부분을 보니까요. 안 좋은 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밖에서 3, 3, 5 사적으로 만나갖고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더라고요. 나가서 따로 사적인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아비가 몇 명입니까?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조금 위험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버지가 여러분인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생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낳은 아버지. 스승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아니 학교에 가보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6명 따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러나 부모는 한 분이에요. 부모는 한 분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낳은 자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모는 바울 한 명이에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영적 부모라는 말입니다. 영적 부모라는 말은요, 세대를 뛰어넘는 말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성별도 뛰어넘는 말입니다. 학식도 뛰어넘는 말이고요, 지역도 뛰어넘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부모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맺혀주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죠. 이런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생명력이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판단하는 것도 못한 교회 안에서의 부정과 불평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도 판단할 줄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우리들에게 형제들 간에 또 교회 간의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다는 사람, 아무 일도 아니라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 일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요. 질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주와 주의 종과 그리고 성도들과의 질서 정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리 바나바의 성도들,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 이 연령대에서 이제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어디까지 가르칩니까? 2대, 3대까지도 가르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하고도 위험한 위치일 수 있습니다. 개인 경건, 교회에서의 경건, 또 질서, 이것을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여자들은 조용하라는 말과 같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성이 풍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거룩한 교회로서 기둥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기 회원들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